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하검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아뢰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호와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자에는 없습니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해 복수자가 살육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요압이 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일어나 구스르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하지 않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만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텐데.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종은 아람의 구스루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 나가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애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내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하시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왔다.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어.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 주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